족장 시대정황의 세 번째 시간으로 창세기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게베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게베로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적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그 동과 위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느니라. 8절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게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다같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우리는 조그만 일에서부터 큰 일에까지 매 순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무엇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나의 인생이 결정되고 나아가서는 나의 영혼의 운명까지도 결정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의 인생의 모습이 내 선택의 결정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 아브라함과 롯이 중요한 선택의 기록에 서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이 무엇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그들의 인생의 진로가 바뀌어지고 운명이 180도로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기근을 피하여서 애굽 땅으로 내려갔던 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큰 시련을 당하였죠. 여호와의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바로에게서 빼앗겼던 아내 사라도 찾고 또 자기 목숨도 건지고 많은 재물도 얻어서 자기 가족을 이끌고 조카 롯과 함께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자, 보세요. 이전에는 뭐 때문에? 기근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지만 이제는 반대로 너무 많은 재물과 풍요로움 때문에 이 조카 롯과 갈등과 분쟁이 생기게 됩니다. 애굽에서 얻어서 나온 재물로 점점 더 부하게 되어서 아브라함과 롯의 소유가 더 많아지고 가축들도 많아져서 이제는 더 이상 한 곳에서 함께 동거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자, 5절에 보세요. 자, 5절 보세요.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가 없었습니다. 많아도 탈리죠. 여러분, 갈대아 우르세부터 지금까지 아브라함과 롯은 항상 같이 해왔어요.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조카 롯이
함께 따라갔고 또 아브라함이 장막 치는 곳에 함께 기가하면서 살아서는 그동안은 아무 갈등이나 문제가 없었어요. 잘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도 복을 주시고 또 뭐예요? 아브라함을 쫓아간 롯에게도 복을 주셔서 잘 살게 해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복 주심을 인하여서 잘 살게 되시면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더 위에게 잘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요하여진 물질 때문에 두 사이의 관계가 불편해지고 갈등과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자, 7절에 보세요.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보세요. 아브라함이나 롯의 그 가축의 수가 점점 늘어나게 되자 가축들을 먹일 목초지랑 물이 부족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가축을 치던 목자들끼리 분쟁이 생기게 된 거예요. 목자들 간의 싸움이 번져서 결국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까지 악영향을 미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가축 문제로 목자끼리 시작된 그 갈등이 점점 악화되어서 결국 아브라함과 롯 둘 사이를 갈라놓게 되고 헤어지게 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우리도 보면 이 종류의 부부싸움이나 또 교회 그 분쟁을 싸우는 것을 보면 모든 싸움의 그 근원을 가만히 보면 무슨 크고 대단을 가지고 싸우지 않습니다. 처음에 사소한 일을 시작해가지고 막 감정이 악화되어 점점 더 크게 되잖아요. 그것을 잘 다루지 못하고 서로의 감정을 상해하다가 결국 그것이 뭐예요? 사소한 싸움이 큰 싸움이 되고 결국은 가정이 깨어지고 낭패를 당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아브라함이 목자들 간에 그 일어난 분쟁으로 인한 그 야기된 조카 롯의 관계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입니다. 본문 8절 보십시오. 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왜 다투게 하지 말자. 싸우지 말자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서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는 한 친족이라. 따라서 우리는 한 친족이라. 한 가족이라는 거죠. 그래, 한 가족이 이 가축 때문에 서로 친족끼리 가족끼리 싸울 수 있느냐는 거예요. 가축을 잃더라도 내가 모든 재물을 잃더라도 서로의 관계까지 잃을 수가 있는가? 가축보다 가족이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주의 보면 이 돈 몇 푼 때문에, 돈 몇 푼 때문에 소중한 사람도 친구도 가족도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참 많습니다. 돈이 뭐길래 도대체? 돈이 뭐길래? 여러분, 욕심을 부리고 막 서로 많이 가지려고 막 싸우다가 억만금을 내가 손에 쥔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떵떵거리며 대글 같은 집에서 살아도 가장 소중한 사람이나 가족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것이 무슨 복이 되겠습니까? 그게 무슨 복이 되겠습니까? 참 어리석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싸워서는 안 될 이유를 지금 아브라함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첫째는 친족이기 때문에 서로 싸울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지금 그들 중에 누가 함께 기가하고 있는가?
본문에 보니까 거기에 누가 같이 삽니까?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느니라. 지금 아브라함과 롯이 지금 누가? 브리스 사람들과 또 가나안 사람들과 같이 한 곳에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신들을 섬기는 가나안 사람도 브리스 사람도 함께 거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그들이 우리가 사는 모습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초지를 놓고 목자들 간에 서로 다투고 싸우고, 그래서 결국 우리의 사이가 좋지 못하고 분쟁하는 것을 그들이 지금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또한 서로 친족 간에 서로 다투고 싸우는 것이 덕이 되지 못하고, 나아가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운 일이 되므로 서로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부부가 싸울 때도 있죠. 항상 좋을 때가 있습니까? 그냥 그렇죠? 싸울 때도 있죠. 부부가 싸울 때도 있어요. 그러나 싸울 때 참 조심해야 될 것이에요. 서로 싸울 수가 있고 다툴 수가 있지만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는 다투지 말라. 큰 소리 치지 말라. 아이들이 그것을 보고 상처를 받습니다. 그 상처는요, 씻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부모의 위신과 권위를 스스로 떨어뜨릴 때 부모의 권위가 서지 않습니다. 또한 여러분, 가정에서뿐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과 욕을 먹지 않으려면 그들이 보는 앞, 세상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다투고 분쟁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지 말아야 됩니다. 저 봐라, 저 봐라. 또 싸워. 자기들끼리도 뭐 하나님 사랑하면서 자기들끼리도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서 싸우면서 다투면서 무슨 세상을 구원하겠다고,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서로 사랑하라고 사랑을 외치느냐, 어불성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지금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것을 보고 또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다투고 분쟁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들 앞에서 좀 믿음의 본을 보여줘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화해를 요청하면서 먼저 선택을 줍니다. 9절 말씀입니다. 자, 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느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저하리라. 여러분, 지금 그들이 무엇 때문에 다투고 있습니까? 목자들 간에 누가 목초지를 차지할 것인가? 땅을 두고 다투는 거예요. 그죠? 땅을 두고. 아브라함도요, 바보가 아니죠. 아브라함도 어느 땅이 비옥하고 어느 곳이 살기가 좋은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땅이든지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브라함이 삼촌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잃은 이 조카 롯을 지금까지 데리고 같이 살고 돌봐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삼촌에게 은혜를 입고잖아요. 조카 롯이.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고 아브라함 때문에 지금 이 땅에 와서 지금 부유하며 풍요롭게 살고 있는 거예요. 누구 덕입니까? 아브라함 덕이죠. 그러면 조카 롯이 아브라함이 또 삼촌이고 그러면 삼촌 먼저 선택하라고. 선택권을 아브라함에게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줘야 되죠. 나이도 어린 사람이. 그리고 아브라함 때문에 그 많은 좀 복을 누리면 덕을 보고 있으면서 그런데 지금 롯에게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권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롯에게 모든 것을 먼저 양보하고 그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다 가지라는 거예요. 다 주겠다는 거예요. 싸움의 원인이 내가 더 많은 땅을, 좋은 땅을 차지하고자 하는 욕심에서 비롯된 거잖아요. 그죠? 욕심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욕심을 다 내려놓고 마음을 비우고 양보하면 싸움은 끝이 나는 거예요. 싸울 일이 없어요. 아니 내가 원하는 대로 다 가지라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리라. 네가 원하는 대로 다 가지라 하는데 더 이상 무슨 논쟁이나 싸움이 필요합니까? 다툼이 필요하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롯에게 양보하고 먼저 선택을 하게 된 근거가 무엇일까? 어떤 이런 마음이 생겼을까?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은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약속과 그의 신실하심을 믿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롯이 지금 무엇을 선택하더라도 나중에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이고, 그죠? 누가 옳고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이고, 또 하나님만 있으면 어디에 가서 살아도 아무 염려할 것이 없고 하나님께서 그의 약속대로 반드시 그의 인생을 장대케 해주실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죠. 믿음의 선택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는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였고 잘 믿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가 하란을 거치고 애굽 땅에 거하며 살면서 조금씩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직접 삶 속에서 체험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견고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애굽의 바로는 가장 권세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기근을 피하여서 내려갔던 애굽에서 아브라함이 바로에게서 생명의 위협과 아내까지 빼앗기는 수모를 당하잖아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오지도 못하였지만 그때 누가 개입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의 생명을 살려주실 뿐 아니라 빼앗겼던 아내 사례도 찾게 되고 또 애굽에서도 무사히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바로의 손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알고는 아브라함이 깨달은 건 뭡니까? 바로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의 약속대로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는 말씀대로 그대로 바로에게 응하여진 것을 경험적으로 알게 된 거예요. 이론적으로 알게 한 것이 아니고 실제 삶 속에서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자, 이것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이 생겼는가 하면, 이제는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고, 어디에서 내가 살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걱정할 것이 없다. 그리고 두려워할 것이 없다. 아멘. 이런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국에서의 그 시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그만큼 믿음이 자라고 성숙해졌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언제 나갑니까? 이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의 과정을 다 통과했을 때 우리의 믿음이 한층 더 돈독해지고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하여서? 시련을 통해서. 그 시련과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로써 내가 주의 율례를 깨달았나이다. 이로써 내가 주님을 더 알게 됐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기에, 그죠? 하나님을 믿었기에 눈에 보이는 것이나 물질에 초연하여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십니다. 오늘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하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사방을 둘러보라.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양보하고 다 포기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더 넘치도록 그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보는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어서 영원히 그 복을 누리며 살도록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내가 무엇을 줄고 구하라 했을 때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죠? 지혜를, 내가 이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지혜를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가 구한 것이 마음에 아파해서 그가 구하지 아니한 것 많은 부와 권세와 영화도 더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이와 같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택하지 않은 것, 구하지 않은 것까지 자손과 땅과 기후의 복까지 더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자, 그러나 반면에 롯은 무엇을 선택하였으며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자, 본문 10절 11절 보세요. 롯의 선택입니다. 자,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위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자, 보세요. 내가 먼저 선택하라. 선택권이 주어지자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롯은 지체하지 않고 무엇을 선택한가 하면 눈을 들어서 보았어요. 물이 넉넉하고 부유하게 보이는 요단 지역을 바라보고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한 것입니다. 자, 그의 눈에는 하나님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에게 응공을 베푼
아브라함도 지금 안중에 없어요. 삼촌도 안중에 없어요. 그곳이 눈에 보이기에는 아름다워 보이고 살기가 좋아 보이지만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얼마나 죄악이 많고 악인들이 덕설기는 죄악의 도성인 줄을 알지 못해,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하십니까?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물이 넉넉하고 부유하고 살기 좋은 땅까지 보였지만 그 속에 들어가 보니까 뭐예요? 죄악이 관영하고 악인들이 득생거리는 죄악의 땅이라는 거예요. 이걸 보지 못했다. 그만큼 영적으로 어두웠어. 그의 믿음 또한 형편이 없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롯이 대조직자예요. 선택할 때 선택에 무엇을 선택하는 보면 그의 믿음의 정도가 어떤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동안 지금 아브라함을 따라다니긴 따랐지만 아브라함이 믿고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체험하지 못한 증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9장 이후에 쭉 보시면 롯의 잘못된 선택이 후에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가를 우리가 다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살기 좋아서 선택하고 간 그것이 행복하지도 못하고 그 가정도 깨어지고 그 땅도 여호와의 불의 심판으로 다 멸망당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무엇을 보느냐 또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보기에 좋아 보여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곳은 광활한 사막과 같고 아무리 보기에 광야 황무지 같을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천국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천국이에요. 그것이 천국. 그리고 사람이 보기에 성공한 것 같으나 실상은 실패한 것이 있고 실패한 것 같이 보이나 실상은 그것이 성공인 같이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기에 어떤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것인가, 복인가 저주인가가 결정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원들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주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